안녕하세요. 소소한 행복으로 성공적인 인생 만들기 소행성인의 오리배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연일 늘어가는 코로나 확진자의 고민들 그리고 걱정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몇천 명대에서 지금은 10만 명을 넘어서는 기록을 세우고 있죠. 연일. 이제 3월 중순 정도 되면요, 예상하는 거는 한 27열에서 37만 명 정도, 이 정도 가면은 정점을 찍는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정점을 찍는다는 거는 이 정점을 찍고 나서는 하락세로 돌아간다는 좋은 의미도 있겠죠. 또 어느 나라에서는 이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면서 마스크를 벗는, 좀 성급한 것 같지만 마스크를 벗는 나라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아직은 이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좀 그 긴장을 놓지 마시고 좀 마스크 쓰는 거, 거리두기 항상 나를 위한 게 내 주변 국민을 위한 것, 온 국민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29강 첫 번째 기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믿으세요? 어느 혹자는 노력의 결과라고 하는 게 기적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기적을 믿지 않는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적이라는 것을 믿고 싶어요. 연일 저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지만은 그동안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분명히 기적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적이라는 게 다른 말로 풀이하면은 뜻하지 않게 또는 예상치 않게 생기는 신비로운 일, 그 다음에 신기한 일, 이걸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승사자를 봐요. 이게 뭐 검은 물체라 그래서 다 저승사자는 아니겠지만은 분명히 그 검은 물체가 저를 쳐다보는 시선을 느꼈거든요. 한참 위에서. 근데 이 저승사자가 데려갈 때가 안 됐는지 그냥 그날은 한 20분 30분 정도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더니 사라지더라고요. 그 이후로 한 이틀인가 3일인가 그날 아마 그때도 아마 장마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니까 연일 투석 안 맞는 날 어머니하고 항상 집에 있거든요. 그런지 이제 오전 좀 지나서인가 그때쯤 갑자기 노크를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똑똑똑똑 그러면서 혹시 여기 오리배님 계세요?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퇴원을 한 이후로 저희 집에 어느 누구도 찾아온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뜻하지 않게 노크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오리배님 계세요 하는 거 보니까 저를 모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서 제 이름을 들었는지 아니면 저를 아는 사람인지 제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어머니는 이제 현관으로 이제 문을 열어주시러 가셨죠. 문을 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자분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하시더니 방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들어오실 때 보니까 여성분 한 분과 남성분 두 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이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알죠, 저는. 앉아서 이제 저는 누워만 있었고, 그때 당시도 이제 뭐 혼자 일어선다는 거는 생각지도 못했지만은 쉽게 못 일어섰습니다. 거기서도 그냥 누워 계시라고, 몸 힘든 거 아니까. 이차저차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은 카톨릭 맹인 선교회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저와 저희 어머니는 그 전까지 개신교회 다녔어요. 교회, 성당이 아니라. 근데 어떻게 성당에서 알고 나를 찾아왔을까? 그것도 저는 멀쩡하게 눈이 멀쩡해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된 걸 어떻게 알고 찾아왔을까 의심이 가더라고요. 가뜩이나 저하고 다른 이제 종교, 하나님은 같겠지만은 다른 이 종교를 믿는 사람이 지금도 그분들이 어떻게 저희 집에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제가 그 집에서 산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 성교회가 어딨냐고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저희 집에서 2분 3분 거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걸어서.
그 아파트하고 상가 사이는 그거 하나 건너서 거리밖에 안 돼요. 제가 보일 때도 수차례 그 길을 가서 생각해보니까 거기서 커피 자판기가 앞에 있어서 커피를 뽑아본 적은 있는데 그게 뭐 하는 데지는 눈에 안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는. 아무튼 그 희한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자기네들은 이제 봉사단체다. 그리고 선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 세 분 중에 이제 한 분은 사무장님이셨어요. 여성분은.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저와 같은 시각장애인이셨는데 한 분은 회장님, 선교회 회장님, 한 분은 부회장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 한 분은 눈을 저처럼 실명을 하셨고요. 또 한 분은 눈도 실명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양쪽 손목 다 없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분이 월남에서 수리탄을 손으로 이렇게 막는 바람에 두 손목하고 눈이 이렇게 실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그때 미군하고 우리나라 군하고 많은 사람들을 본인의 희생으로 구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미국에서 똑같이 연급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아무튼 그분들을 만나고 뵙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그분들이 기도도 해주고 뭐 도와줄 게 없나 하고 이렇게 방문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희 시각장애인 우리나라는 합법적으로 시각장애인만 안마를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격증을 딸 수 있고. 그래서 본인들은 안마 봉사를 해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살면 그 눈 실명하고 병원 2년 생활하면서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보시다시피 돈이 하나도 없다. 그냥 기도만 해주시고 가시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은 봉사라는 거는 돈을 받고 하는 조건이 있이 하는 게 아니라 조건 없이 하는 거고 부담은 가질 필요 없다고 그냥 저희는 안마 봉사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봉사를 해주는 거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성당에서는요. 카톨릭에서는 이 레지오라고 그래서 단체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단체가 있겠지만 그 중에 쉽게 얘기하면은 후원을 해주는 후원단체가 있고 그걸 빈첸시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기도해주는 기도단체가 있고 또 몸으로 그 둘 다 힘들면은 나는 그럼 몸으로 봉사하겠다 그러는 몸으로 뛰는 봉사단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마 봉사를 해주는 분들이거든요. 레지오 단원 중에.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해줘라. 뭐 저나 엄마나 뭐 돈 비용 안 들고 이왕 죽을 바에 이것저것 다 해보자는 심정이었기 때문에 안마를 받기로 하고 그날은 그분들이 기도를 해주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어느 시각장애인 한 분이 오셔갖고 안마를 해주더라고요. 안마를 해주는데 처음에 받는 거라서 이게 뭔지는 몰랐어요. 안마라는 거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냥 그분이 시키는 대로 돌아눕고 옆으로 눕고 엎드려 눕고 하면서 안마를 받게 됩니다. 전부 손으로 하더라고요. 손으로 이 온몸에 있는 근육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주물러줘요. 근데 받을 때는 좀 아파요. 그래서 그냥 좀 아파도 참아보자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그래서 3번 정도 받을 때 저는 선교회에 전화를 합니다. 안마 못 받겠다고. 근데 왜 못 받겠냐니까 안마 받는 건데 받고 나서 그 저녁에 자고 잘 때 온몸이 때려 맞는 것 같은 몸살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 죽으면 죽었지 이거는 더 이상 못 받겠다. 그냥 안 받을 테니까 보내시 마시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쪽에서 하는 말이 안마는 겉의 근육이 있지만은 이 속의 근육을 먼저 풀어주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속 근육을 풀기 때문에 몸살이 날 수가 있다. 그게 안마 명현 현상이니까 거짓말하려고 한 달만 더 받아보고 그래도 몸살기가 안 없어지면은 계속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자기네들도 안 해주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는 셈 치고 한번 받아봤죠. 근데 4번, 5번째 받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받고 나서 전에는 아프면서 막 저녁에 잘 때 몸살이 일어나지만 이제는 아프면서 받고 나면은 뭔가 온몸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온몸에 뭔가 기운이 도는 느낌? 그런 느낌이 돌면서 저녁에 자고 일어나도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받을 때마다 막 몸이 화끈화끈해지면서 뭔가 순환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게 내 몸에 있는 지금까지 2년 이상을 몸을 안 좋았고 몸 상태가 그러니까 모든 기가 소진됐기 때문에 그거는 온몸에 기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안마를 통해서 이 기를 터보니까 막힌 기를 혀를 틈으로써 이게 온몸에 이제 피 순환이 되면서 조금씩 이게 그 진전을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사람한테 살면서 필요한 거는 4가지 기운이 있습니다. 첫째, 천기. 하늘에서 받는 기운이죠. 이 천기는 이 머리 꼭대기에 있는 백회라는 혈자리에서 받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운이 지기예요. 지기. 땅에서 받는 기. 이거는 엄지발가락과 중간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있는 퇴충이라는 혈에서 땅의 기운을 받는다 그럽니다. 또 세 번째 받는 게 인기예요. 인기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받는 인기. 연예인들은 인기 먹고 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의 기운이에요. 팬들의 기운이 연예인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인기를 받는 연예인들이 갑자기 인기가 떨어져서 인기를 못 받기 때문에 우울해지고 더 나아가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가끔가다 연예인들 자살 뉴스 많이 나오죠. 이게 바로 인기가 없어지면 우울에 빠지니까 자살을 한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또 마지막 받을 수 있는 게 곡기예요. 곡기. 신기한 일이 곡기는 음식으로 받는 기운이에요. 신기한 일이 안마를 받음으로써 안마를 받으면서 인기를 받는 거예요. 인기. 사람한테 받는 기운. 그러면서 그 기가 혈이 터지면서 다른 기운을 천기와 지기를 받아들이고 맨 나중에 곡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입에서 음식을 받아들이니까 사람의 몸이 순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신기한 게 먹을 게 들어가요. 막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들은 당연히 안 들어겠지만 죽부터 전에는 죽만 먹어도 구토하고 설사하고 반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를 새가 없어요. 살이 찔 새가 없어요. 계속 말라가는 거예요. 이 곡기가 들어오니까 몸에 살이 조금씩 붙더라고요. 또 나중에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누워만 있던 사람이 혼자 앉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일어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한 발 벽 잡고 혼자 스스로 걷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전 처음으로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장 큰 기적은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뜻하지 않게 예상치 않게 생기는 신비로운 일, 그 다음에 신기로운 일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큰 기적을 바라요. 큰 기적은 내가 원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이 에너지들이 맞아야지 오는 거예요. 에너지들이 한 곳에 몰려야지 일어나는 일이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작은 기적은 내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몇십만 명 나오는 이 코로나 확진, 내가 코로나에 안 걸렸어요. 그것 또한 기적입니다. 다행히 코로나에 걸려서도 감기 증세, 약한 증세로 나타나는 것도 또한 기적입니다. 이런 작은 기적들이 살아가는데 큰 힘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큰 기적보다 작은 기적.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자각을 못할 뿐이죠.
이제 앞으로도 저에 대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도 작은 기적 느끼면서 그리고 기원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기적 같은 행복의 순간을 일으키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